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 썩 반가우신 건 아니군요. 그죠? 예. 저희가 오늘 처음 뵙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고 또 영적으로 교제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제게 너무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고요. 사모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선배님이시고요. 그런 교회에 제가 초대되어져서 영혼이 떨리고 부담이 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내려오면서 좀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멈춰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멈춰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게 주님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주변에 몸 아프신 분 그리고 마음 아프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상한 마음과 깨진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그 진리의 빛과 치유를 시키면서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또 주님을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진리를 비춰주시고 신뢰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진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정확한 가운데 하나님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이번 주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처라고 하시는 선은 저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하시기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인생을 통해 별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심겨져 있는 그 거짓말들을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들이 뿌리 뽑혀지고 쓴뿌리가 뿌리 뽑혀지고 그 안에 진리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심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지난주에 여러분 그 신병철 목사님과 함께 토요일날 주일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죠? 아멘. 예, 오늘은 그게 1부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하고 내일은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명나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5시간 정도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3시간 정도 들으셨고 이번 주에 3시간 정도 들으셨죠. 그럼 아직도 많이 들으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예, 인터넷에 보시고 그래서 나머지 보충 수업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좀 적용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저희 가족 소개 잠깐 할까요? 내가 왜 네 가족까지 알아야 되냐?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죠? 저는 뭐 오늘 내일 명성교회 성도입니다만은 또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전 이제 결혼한 지 27년 됐고요.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 아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아내고요. 여기가 제 큰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고요. 큰아들은 한빛이, 작은 아들은 한별이. 그래서 큰아들은 영어 이름은 크리스라고 하고요. 작은 아이는 조슈아. 네, 그렇게 씁니다. 자, 저희 작은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고요. 그리고 큰아이, 작은 아이. 뭐 목을 조르고 있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는 재미있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족 사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꼭 찍어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남의 결혼식 가서 찍은 건데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자랐을 때입니다. 자, 이건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으네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 사형제가 처음 같이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저희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둘째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삽니다. 토론토에 사는데 능력의 종이에요. 6살 연하 남편하고 삽니다.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런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여기는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합니다. 여목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막내는 지금 시카고에서 그 목회하고 있고요. 저 때는 이제 이 막내 처남이죠. 처남 와이프하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거의 날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못 돌아왔어요. 근데 되게 화목해 보이지 않아요? 연출된 겁니다. 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저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는. 근데 저희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왜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그 2년 됐네요.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소천하셨고, 그래서 이 사진이 저희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컸죠. 이제 두 아이 다 키도 저희보다 더 커졌고, 저랑 제 아내고요.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절묘하게 제 배가 이렇게 딱 가려지면서 배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희 큰아들, 작은 아들이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치유사역 단체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시작한 것은 98년도에 시작했고요. 생명나무 치유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갖게 된 거는 2003년 1월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19년, 이제 20년째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전국에 웬만한 곳에 지부가 있고 해외 여러 나라에 또 저희가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그 직접 몸으로 가서 세미나도 하고 스텝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건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 사역을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도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 밤에 그 캐나다 지부에 있는 간사님들하고 또 스텝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밤 10시, 11시고 거기는 아침 8시인가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커넥션을 가지게 돼서 또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선교의 도구가 되고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희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셨던 부분들을 계속 좀 복습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 인터넷 사용하셔서 갓피플 TV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책이나 저희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시면,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그 강의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남편도 생각나고, 그리고 아내도 생각나고, 또 자녀도 생각나고.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녁은 누구를 위한 밤이다? 나를 위한. 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바꿔 주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오늘 밤에 좀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정읍에서, 이 명성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자꾸 썩는 분들이 있어요. 썩으면 안 돼요.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썩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죽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건가, 그거 좀 배우는 밤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는 치유에 관한 걸 좀 배우는 시간들이니까요, 몇 가지 좀 봐야 될 텐데, 내가 치유되기 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왜 나 우울할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급하게 부흥회를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딱 가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교회의 핵심 집사님 두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었고요,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는 걸 몰랐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셨어요. 아주 복음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실제로 거듭나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울한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왜 정서적으로 자꾸 우울한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우울한 마음에 적용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의외로 많으세요.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원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질질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나쁜 점도 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는데 이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니 왜요?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를 거절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사모님께 카톡을 드렸는데, 문자를 드렸는데 연락이 없어. 그때 막 마음 상하잖아요. 와, 김 집사하고 밥 먹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과 밥 먹는 거 아닌가? 박 집사님과 밥 먹는 거 아닌가? 나를 빼놓고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뭔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아무리 기도해도 분노가 줄어들질 않아요. 지금 딴 사람 생각하시죠? 왜 분노가 줄어들지 않는 건가?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분노라는 것이 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적절하지 않고 자꾸 폭발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힘들어해요. 근데 더 힘든 건 가끔 교회에서 터지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노가 이 터진 분들일수록 무슨 생각하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난 지금 너무 화가 나. 그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 열심히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분노가 줄어들지 않냐면, 기도는 잘하셨는데 타겟을 잘 못 맞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이 분노에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진리 차트 배우셨죠? 그런 것이 있음도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예, 그거를 잘 여러분 쓰시면 사실 분노를 현저히 줄이실 수 있어요. 해보실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적용이니까요. 자, 나는 왜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나오셨을 때 아마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 그럼 이상하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야 나 다 좋아해야 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불행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시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자꾸 집에 가서 인형 만들어갖고 막 찔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치유되고 회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은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주님 앞에 나가요. 누가 날 힘들게 해도 주님 앞에 나가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자, 왜 나는 성취하지 못하면 불안할까?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불안할까? 이유가 있어요. 성취를 통해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자꾸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성교회 오신 분들이 있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주님 부르셔서 온 건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 자꾸 힘들어갖고 딴 교회를 가요. 그럼 또 자꾸 그건 마귀 역사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주님이 부르셔서 오셨는데 갈 때는 마귀 역사예요? 아니에요. 갈 때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오셨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갈등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면 그건 다른 이유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지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결정장애? 이런 표현 하죠.
사실은 결정장애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10,000번 정도 선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 못하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종로로 가야 될지 을지로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니지. 정오부에서는 어디예요? 부안으로 갈지 변산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왜 나는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 제가요, 부부 상담을 20년 넘게 했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 불교 믿는 분들인데 상담을 신청해서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부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떠시냐 하면 배우자를 비난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어요. 이 사람만 조금 더 변하면 그러면 우리 부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있고 아름답게 얘기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배우자를 비난해요. 배우자를 비난하면서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는데 내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한다, 배우자를 비난하든지 자녀를 비난하든지 교회를 비난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비난하기를 멈춰야 돼요. 부부관계가 개선되기 원하세요? 비난하기를 멈춰야 돼요. 근데 비난하기를 멈추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지금 아픈 거예요. 나 지금 아픈데 내 아픈 것 좀 알아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건강한 비난?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비난하지 말아요. 비난하지 말아요. 자, 나는 왜 게임, 포르노, 인터넷, SNS, 성적인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부부간의 건강한 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이외에 학생, 청년, 장년, 또 결혼하신 분들, 제가 부부 상담할 때 부부 상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예요. 근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청년 집회를 가보면 깜짝 놀래요. 청년들의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에요. 근데 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요새는요, 동성애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멈추지 못해요. 나 틀림없이 예수 믿는데, 나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인데 멈추지 못하더라.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공포, 여기서 나는 빠져나오질 못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이 꽂히면 나는 거기서 못 나와. 한번 저 김지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누가 문제예요? 김지사님 문제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러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오늘 2시간 내일 1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죠. 근데 내가 안 바뀌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시려고 해도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은 금방 하세요. 근데 내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내가 왜 원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 교회 나오는 그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렇죠? 자, 제가요 치유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요 원래 성령사역 빠샤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거 이런 거가 제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녔고요. 이름 났다는 산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무슨 뭐 어디에요 저기 그 예전에 그 이천성 목사님 계시던 한월산 기도원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갔고요. 삼각산 올라갔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죠? 그래서 그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이 제 부르심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소리도 막 지르면서 기도하고 맨날 목 쉬어 있고, 그런데 정말 제 마음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뤄지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이제 후반 때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 한 10년 전 사진인데요. 예. 제가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저는요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봐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찬양하실 때,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교제 찬양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눈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건 뿔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발표 불안.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 뭐 봉독하는 거, 또 앞에서 뭐 하는, 저 못했어요. 일단 앞에 딱 나오면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떤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만 모르죠. 저만 떨고 있으니까.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정적인 거, 저는요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도 2000년 전에요 이게 들판에서 싹 없어지고 그러셨어요. 막 제자들 찾고 그럼 저기 풀숲에서 나오시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 안 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는 화장실 가는 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몰래 갔어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전 이쪽으로 삥 돌아서 갔어요.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니까 화장실 하루 여러 번 가는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경직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런 모임인데 제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요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수치심이 지금 느껴지는데 이 수치심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제가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성적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던 동네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어디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금방 지금 찾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찾아내는데 30년 가까이 걸렸어요. 전혀 매치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7살 때 성적인 학대를 당했고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현재도 제가 화장실 가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7살 때 겪었던 그 상처가 계속해서 현재의 저에게 고통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였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요 7살 때 당한 이 성적인 학대가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내 잘못이야. 나도 즐겼어. 7살짜리 아이가 지금 겪고 있었던 그 학대와 상처의 책임을 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누구 때문일까요? 제 잘못으로 이런 성적인 학대를 당한 걸까요? 여러분 표정은 그러신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제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 마음에서는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사람들을 눈을 피하고 화장실을 몰래 가고. 왜? 거기는 내 고통의 장소고 내 수치의 장소고 내가 더럽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는요 성적인 상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상처는 정체성의 상처예요. 그래서 성적인 상처는 곧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내려요. 자존감이 낮게 하고요,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게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에 공격을 하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공격하냐면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 어린 시절, 특별히 성적인 상처들, 이런 것 안에 거짓말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아들내미 이름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진짜 거짓말쟁이.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상처 때마다 거짓말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믿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기도였어요. 막 그냥 그 하늘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예배 공간, 그냥 조용히 저 혼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종현아, 너의 잘못이 누구라도 제가 제 상처를 이야기하면 에이 그건 네 잘못 아니야. 근데 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아주 짧은 기도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물론 종현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저만 들리는 음성으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음성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거짓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짓말이 없어지니까요,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문제가 됐던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이 너무 흥분되는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경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좀 이상하다 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품고 있다가 주변에 누가 자기 상처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구나.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매뉴얼을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금 20 몇 년이에요. 20 거의 4, 5년 정도 지나온 거예요. 이 경험 하나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던 이 경험 하나가 지금 20 몇 년이 지나면서 저희 사역 가운데 수많은 간사님들이 생기고 여러 나의 지부들이 생기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그 훈련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중에라도, 기도하는 중에라도, 내가 잠이 들어있는 중에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이 제 삶에 저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그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7살 때 상처받았던 거, 저건 그냥 제 뇌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은 치유되어지면 상처의 기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아요. 도리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제 상처가 치유된 걸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일 조금씩 여러분들 치유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기억이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의 고통은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 얼굴 때문에 한 분이 가려져 있는데,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 지르죠. 근데 소리 지르는 정도가 좀 도에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가 귀를 막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또 엄마가 돼요. 상처라고 하는 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가해자가 돼. 어렸을 때는 나는 피해자였는데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는 내가 또 가해자가 돼. 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요? 아이가 별나서요? 아니요. 내 마음에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자, 지금 엄마가 막 너무 지금 화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뭐라고요? 공포. 오, 예. 막 너무너무 소리 지르니까 공포 맞아요. 또요? 예? 두려움. 예, 맞아요. 두려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질문에 대답 못해서 상처받으신 분 오늘 밤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제가 맞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공포, 두려움.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선교사님은요. 난 20살이 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대요. 왜 그랬나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어떻게 폭력적이셨어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뭘 잘못하면 옷을 다 벗겼대요. 그리고 매달았대요. 그리고 자기를 때렸대요. 근데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친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잘 되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됐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 깊은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하면. 그래서 그분 눈빛을 보면 이 도끼가 있어요. 분노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상처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기분으로 나타나요. 감정으로 나타나요. 자,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엄마에게 상처를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에 똑같이 하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요. 엄마가 싫다.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나 엄마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극단적으로는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 반대예요. 만약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버지나 남자에게 극단적인 상처를 입거나 또 남자아이가 여자에게 극단적인 상처를 입을 때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그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제가 지금도 만나 상담하거든요. 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은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아니니까. 자, 신체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경직된다. 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아버지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말 똑바로 해. 그 무서운데 어떻게 똑바로 해? 그래서 제가 2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으면 경직되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야, 질문 좀 하지 마.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에 호응해서. 자,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또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찬양이 생각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말씀을 들려주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보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실 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림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걸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나를 치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떤 분은 저는 흑백으로 보여요. 저는 칼라로. 흑백 칼라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지인데 그것이 내 삶을 치유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가장 일반적인 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평안을 줄 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다. 그 평안이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이게 마르고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적인 평안을 주시게 되면 내가 치유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재미있게도 유엔에서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고적으로 평안한 거, 그것이 치유다, 정신적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매예요. 자, 치유의 임재가 느껴진다. 요거 이제 쉽게 이해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이 계시면 알 텐데, 집에서 게임을 막 정신없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뒤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싼 느낌이 들어요. 딱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임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뭔가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터치와 그 경험이 있는 거, 그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들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변화로 할 수 있어요. 삶의 변화로. 여러분들 치유되시고 나면 이런 분도 있어요. 자꾸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나 변하지 않았냐? 나 치유되지 않았냐? 이런 케이스는 치유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알아요. 선생님, 선생님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이제 상담하고 있는 자매님이 상담을 이제 몇 주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무슨 일 있어? 달라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얘기했대요. 사실은 나 상담받았어.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미워가지고 맨날 인형 만들어 찌르는 분인데, 근데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내적인 감각의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거는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금 치유하신다는 걸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뭐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뭐 음성을 듣고 나는 별로니까 그냥 평안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들이 치유되셨다라고 하는 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안수 이렇게 하면 맨날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쓰러질 수 있을 만한 데를 자꾸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안수만 받으면 쓰러지세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쓰러지시는 게 나아요. 그죠? 열매로 나타나는 게 나아요, 사실은.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듣고 저놈이 나를 디스하는구나, 나쁜 놈 같으라고, 그리고 또 내일 예배 안 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저는 특정한 명성교회 아니고 제가 이 교회 교인인데 다 알죠, 여러분들. 그죠? 이틀 동안 확실하게 교인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종교 중독인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할까요? 저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원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원장실에 들어갔더니 그러대요. 이 여간사님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권사님 그 낙태한 적 있죠? 그 낙태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낙태를 몇 명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그 교회 가서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사님께서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웠던 걸, 어머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 어려운가? 어머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손자가 지금 그렇게 큰 건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2022년을 살아가는 아직도 이런 기도원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예수님 이름 팔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그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없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별거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저는 조금 질문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죽은 사람 살리셔야 되고 안전병이도 일으켜야 되고 막 이러셔야 되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사람들에게 다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비교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우리의 내면을 조금 보려고 그래요.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건가, 그죠? 그래서 상처의 구조를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원하는 거, 채워져야 되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 세 가지 욕구가 채워져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8년 동안 하나님께만 매달렸대요.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도록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나빠졌어요. 남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외도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셨는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제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두 가지 다 해야 돼. 왜? 우리한테는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생명과 기본적인 생명과 일상적인 생명이 필요해요. 이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코에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인간은 생명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읍에 사시면서, 정읍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좀 있잖아요. 많지 않지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는 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요, 주요. 그 다음에는요, 기본적인 생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같이 안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같이 만드시는 게 훨씬 이거 한가지지 않았을까요? 충청도 말로? 그 전라도 말로는 뭐예요? 아, 여긴 다 서울 분이신데 여기 정읍에 다 내려와 계신 목사님 따라 내려오신 거구나. 그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근데 전 충청도니까 예, 한가지였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었으면.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세요. 아이고, 나중에 만든 게 성능이 좋잖아요.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잘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데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왜 만드셨어요? 아담은 몰랐어요. 아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막 들러살려 놀러 다니고 나무 동물 이름 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도 사랑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열심히 내가 믿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살아요. 근데 자녀들은 집에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어요. 남편은 맨날 밖에서 술 먹어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정에서 배우자 이렇게 보여줘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요, 먹고 자고 입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요 만자가 중요해요.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그럼 예수 믿으면 거의 한 40일 지나면 다 죽어. 뭐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떡으로만, 떡도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가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랜드가요 기독교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그 차별을 못하게 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공평하게 시험 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 비율이 45%가 안 된대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좀 봐주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남자친구는 교회에서요 찬양인도 하고요, 중보기도 인도자고요, 모두 봉사하고 모두 봉사하고 모두 봉사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꼭 물어봐요. 생활력은 어때요? 그거 다니던 거 그만두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들을 하는지. 그죠? 그런 고민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지만 실력 키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면 돼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엑설런트한 사람이 돼야 돼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거니까 퍼펙트한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나 엑설런트한 것,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먹고 자고 입는 거 왜 안 중요하다고 그래요?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잠깐 들으셨을까요? A형 상처, B형 상처. 상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C형, O형 이런 건 없어요. A형하고 B형만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생명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들 안에는요 사단의 거짓말이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상처든 그 상처 안에는 거짓말이 심겨지게 돼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거짓말이 없어요? 그럼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 안에는, 쓴뿌리 안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거짓말이 중요한 것이다. 자, 이 거짓말은요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거짓말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이 거짓말은 두 가지 종류로 자라게 되는데 하나는 근원적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동적인 거짓말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짓말들은 자동적인 거짓말들이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거나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짓말들. 근데 이 근원적인 거짓말은 평소엔 잘 안 드러나요.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옛날 상처가 어느 날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이 거짓말들이 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들은요 우리의 일생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삶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육체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나무 모양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육체나무라고 하는 건 행동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제 나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여러분 뇌에 신경회로가요 나무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신경회로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것들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체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이 말하는 육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육체는 내가 나를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요 자기를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육체나무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능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식사하려고 남편하고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자, 근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누굴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나 급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갔다 올게. 그럼 남편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내가 그래 여보 잘 갔다 와. 무슨 일이야? 뭐 나쁜 일은 아니지? 뭐 이러고 말면 돼요. 근데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남편이 나가면 이제 마음의 육체나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 봐. 그런 거짓말들이 나를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고 너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같이 밥 먹기로 해놓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사실은 남편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정중하게 얘기했고 갔다 왔고 그런데 아내 안에 이 건드려진 이 상처는 그것이 계속해서 쓴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자주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모임에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데 재워놓고 간 거예요. 근데 깼어요. 울다 지쳐 잤어요. 근데 엄마 아빠 와서 보니까 이거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상처를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크고 작은 상처들이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부부관계, 자녀 양육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 안에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심어놓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러면 강화되고 왜곡되어져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통 이제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 표현을 좀 잘 하시나요? 지역마다 지역 특색이 좀 있긴 한데
이쪽 분들은 잘 하시고요. 다 동네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예. 자, 한국 사람들은 유교 나라잖아요. 사실 600년의 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는 어때요? 1400년 불교, 그리고 5000년의 샤머니즘, 600년의 유교와 120년의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의 영향력보다는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의 영향이 훨씬 많아요. 이게 혼합적인데, 그러다 보니 이 유교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에 담아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사랑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요. 질적인 시간과 양적인 시간은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양적인 시간만 중요하거나 질적인 시간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균형을 가질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은요, 쓰다듬어 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엄마 아빠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생일을 챙겨주고 그럴 때 내가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게 될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말들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자라게 되고 외로워지고, 교회 왔는데 누가 말 걸어주지 않으면 내가 별로여서 그런가 보다. 사실은 뭐 말 걸어주기도 하고 안 걸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거절감, 피해의식,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분은 10그루, 어떤 분은 20그루, 어떤 분은 뭐 과수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심한 경우는 정서장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 마음에서 육체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쓴뿌리가 자라서 계속해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공격적이고 수동적이고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가 있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요,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오라, 근데 너는 틀려. 영어로 하면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옳지 않아, 난 틀려, 근데 너는 옳아.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틀려. I'm not okay, you are okay.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나는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황혼 이혼 많이 하셨어요. 황혼 이혼 하신 분들은요, 다 이거예요. 평생 나는 옳지 않아, 네가 오라. 그리고 살았는데 60 지나고 70 되니까 난 뭐야? 왜 난 없는 거야? 나를 찾아야 되겠어. 그거예요. 세 번째는요, 염세적이에요.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아. 이 세상은 다 의미가 없어. 이 세 가지 다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신 분들은요, 나도 옳고 너도 옳아. I'm okay, you are okay.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거죠. 자, 넘어가고요. 이러한 육체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경험 플러스 기질이에요. 기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플러스 어린 시절의 환경, 경험, 교육, 이런 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고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려면 기질은 치유될 필요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 환경,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려질 때 여러분이 건강한 성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던 육체나무하고 생명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나무가 치유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 현재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반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과거이고 여러분 뇌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지금 8시 10분인데요. 1시간 10분, 지금 이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뇌에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요, 오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져요. 오감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청각이에요. 저 보시잖아요.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기록되는데 상처가 그렇게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상처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다 여러분 뇌 안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가 촉 한마디 하면 그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그 과외를 했었거든요. 과외 공부를 했는데 과외 공부를 하러 이제 과외 선생님 집에 가다가 그 동네에서 파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 납작만두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납작만두를 사 먹었네요. 사 먹고 과외 선생님 집에 딱 와서 쓰러졌어요. 그게 눈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급성 식중독이에요. 그 만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있는 만두를 먹은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만두만 먹으면 체해요. 만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 뇌에서는 너 만두 그거 식중독. 제 뇌는 치유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두만 먹었다 하면 몸이 체하게 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체가 그렇게 기능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나를 상처 줬던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는 피하게 돼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정옥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되셨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기분 나쁜 분 있죠.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 딱 보면 기분이 나빠져. 왜 그럴까요? 목사님 때문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왔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쁜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람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목사님하고 되게 인상이 비슷했던 거지. 그분이 또 안경을 썼던 거지. 그죠?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 갈등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내 고통의 근원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지만 배우자는요 그냥 여러분의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건드려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주는 거 없이 싫고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안에 누가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왜 박 집사님만 보면 불편할까? 왜 저렇게 말하는 이 말투가 듣기 싫을까? 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뇌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실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이제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수 냄새를 맡고 딱 지나가는데 누가 생각나. 향수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맛이 된다. 후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을 다 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놔요.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추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 역사가 막 너무 놀라운 역사니까 어떻게 해요? 12지파에서 2명씩 나오라고 그랬어요. 야, 2명씩 다 나와. 장정이 나오라 그래서 요단강 닫히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강 가운데에 가서 큰 돌을 띄워와.
그 24명이 가가지고 12개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요단 동편에다가 탑을 쌓아요. 탑을 쌓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건 기억의 돌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보여주는 기억의 돌이야. 너희 이거 기억하고 너희 자손들도 이 돌을, 석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치유와 회복, 기억의 돌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처의 돌도 그런 식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처의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자극받을 때. 여러분, 자극받을 때요, 자극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자극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이 마음도식 한 페이지예요. 자극을 받으면요,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A형, B형 상처가 여러분 뇌에 기록됩니다. 뇌에 기록되어지는데 그 기록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뇌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상처가 자극을 받으면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 저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더 의미가 될 만한, 내가 왜 마음이 자꾸 상하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 이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잠언 15장 4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해 보니까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대요. 어때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으셨구나. 따뜻한 말,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성경은 생명나무 같다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에게 들으셨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한다.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사랑한다. 또요? 뭐라고요? 칭찬한다. 그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죠. 또요? 애썼다. 또요? 뭐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좋아요. 자,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성경에요, 마음을 상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꽃병 아시죠? 꽃병을 바닥에 딱 던져서 산산조각 나는 거,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가시돋친 말 어때요? 어떤 말이 여러분 가시돋친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냐?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참 자주 하셨던 말씀. 근데 나중에 거짓말인데 그걸 믿어져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 나는 이렇게 마무리 못하지? 그렇게 믿어졌어요. 이 거짓말의 힘이에요. 거짓말 믿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믿어버리면 진리하고 똑같은 힘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가시돋친 말 여러분 들어보셨던 거 뭐 있어요? 넌 항상 왜 그래? 같은 부모님이셨을까요? 예, 또요. 예, 예,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만 아니라면, 우와. 그죠? 네가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가시돋친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해서 날 괴롭히잖아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버림받으면 마음이 아프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아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용이 하나예요. 버림받음. 버림받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책이에요. 책 한 권 내용 전체가.
그만큼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 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내가 엄마나 아빠를 따라가야 했을 때 한 분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기서 6.25를 겪으시거나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 계시면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주 작은 경험은요, 그냥 큰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한두 시간 있다 찾았어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지만 마음에 심겨져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처 줘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기질이 달라요. 그죠? 아버지 외향적일 수 있고 자녀는 내향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되죠. 또 성경은요,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누가 이걸 찾았더라고요. 이 대단한 분이 366번 나온대요. 아니 1년이 365년이 5일인데 4년에 한 번 6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것까지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공포, 두려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아닌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말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기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꿈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아마 꿈이 이루어진 분도 계실 거고 지금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실 거고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 책 중에 좌절된 꿈의 치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절된 꿈이 책 한 권을 쓸 정도의 내용이 될 정도면 사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좌절된 꿈이라는 건 굉장히 큰 아픔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다면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 그 연 아세요? 연? 이렇게 줄로 날리는 연. 줄을 연결해 갖고 연을 날리잖아요. 근데 연줄이 딱 끊어져요. 그럼 연이 뱅글뱅글 돌다가 처박죠. 그게 바로 꿈이 없는 삶이에요. 비전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성교회 다니신다라는 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지 않을까요? 연세에 관계없어요. 성별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걸 보기 원하시는 거죠. 자, 상처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A형과 B형 상처가 있다. O형, AB형, RH-형 이런 건 없다. 그죠? 자, A형 상처가 뭐냐면요, 수동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랬어요. A형을 왜 A형이라고 그러냐면 absence, 부재해. 있어야,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상처인 줄 잘 몰라요. A형 상처는 사람들이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하해주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6.25를 지나오신 분들, 아마 부모님이 먹고 살기 되게 바빴어요. 그죠?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뭐 생일을 축하해주고 학교를 들어갔네, 졸업했네, 이렇게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아주 일관된 분이세요. 그죠?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내일 좀 더 나눌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고요, 부모님이.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걸 챙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눈에 보일 때는 별로 상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경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서 즐거워, 그런 뜻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서 즐거워. 지금은 반말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너와 같이 있어서 즐거워. 여러분, 중독의 즐거움과 기쁨과 일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느끼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술 중독, 이거는요, 기쁨을 주는 거라고 내가 믿어요. 근데 철저하게 비인격적이에요. 관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과 건강한 관계의 기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치유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기도받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돼요. 자, 부모님이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을 이해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 이것도 눈에 볼 때는 별로 상처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바빠서 부모님이. 신체적인 양육을 받지 못해요. 자녀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목에 목마도 해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을 만지지 않았어요. 아기 때 빼고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만져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자, 나이에 따른 적절한 경계선을 가지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적절하게 부모님이, 처음에는 부모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걸 보고, 이런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적절한 경계선을 주지 않아요. 너무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네가 인생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거나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죠. 자, 적합한 음식, 옷, 피난처, 의료, 치아 관리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A형 상처 안에는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치아,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평생 팔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팔이 굳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아버지가 그거 그냥 놔두면 붙어, 병원에 안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붙었어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자, 문제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키우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는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랐거든요. 지금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인데 제 아내는 건강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아이, 신앙이, 저는 잡초 같은 신앙.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저는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하고. 근데 제 아내는 그 문제를 뚫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정식으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당신이 훨씬 성숙하다. 나는 미성숙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지 알았어요.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개인적인 자원이나 재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란트를 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해. 부모님이 개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능이 사장되어져 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상처예요. 다 상처인데 상처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나 상처 별로 없어.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못해.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사람들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시는데 사람은 잘 못 믿어. 아니면 나 하나님도 잘 못 믿겠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평소에 하셨냐면, 야, 너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그 6학년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친구 이가 부러졌어요. 제가 잘 싸운 거죠. 제 인생의 첫 번째 싸움인데 이긴 거예요. 집에 갔어요. 아버지 오늘 싸웠습니다. 맞았냐? 아니요, 맞진 않았습니다. 됐다. 근데요, 친구 이가 부러졌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부모님 오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연로하신 저희 할머니와 함께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친구 연락처 주소 받아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방에서 문 열고 제가 비는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라고 하는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용어로 깽값이라고 그러죠. 이 깽값을 죽을 수가 없는 건지 주기 싫은 건지 어쨌든 가서 빌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되게 모멸스러웠죠. 그리고 할머니와 걸어 나오면서 내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 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날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게 적용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이 A형 상처는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별로 상처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A형 상처는 여러분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라는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A형 상처가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껴요. 불안, 두려움, 외로움, 거절감, 수치심. 뭐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별로 상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A형 상처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A형 상처는요, 오늘 저녁에 기도 한번 빡 받았더니 치유가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A형 상처는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해요. 보통 A형 상처를 엄마 아빠에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윤 목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진짜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아까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그래? 한 대 더 맞자. 가까이 와라. 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님은 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근데 난 상처받았어. 그렇게 치유되긴 어려워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아마 가정 말고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교회가 다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고 있어. 다음 주에 전 교인이 다 알아요. 미국에서 전화 온다니까요. 집사님 그랬다며. 아 이러면 안 건강한 거예요. 이러면 안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참 상처가 많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영적 입양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어덥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나이 관계없어요. 성별 관계없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A형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딴 데 갔더니 그 사람은 나랑 오래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은 나랑 오래 얘기해주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A형 상처들이 자꾸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A형 상처가 치유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A형 치유가 발달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주로 소그룹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여기는 셀일까요? 목장일까요? 속회일까요? 구역일까요? 뭘까요? 에? 목장이에요. 목장이 잘 발달해서 A형 상처가 그 목장 안에서 계속 치유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야 A형 상처가 치유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뭐 별다른 치유 집회 그런 거 없는데 근데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A형 상처는요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 받으시고 그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A형 상처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치유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성도님들로부터 경험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사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광고예요. 꼭 오시라는 거고. 예. 자, 우리가 보통 상처라고 말하는 건요 바로 B형 상처예요. A형 상처는 결핍이란 말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B형 상처는 bad things that happen,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못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근데 못이 꽂혀있는 채로 1년, 5년, 10년은 살아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상처예요. 나쁜 일이 일어남으로 생기는 외상이다. 여러분들이 보통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B형 상처예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적으로 언제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래서 이 B형 상처는요 신체적인 학대일 수 있어요. 친구한테 맞았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맞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죠?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근데 보니까 극도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묻지마 폭행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행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극도의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사회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 B형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엄마 아빠가 했던 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맞아도요 상처가 안 됐어요. 근데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눈빛, 평생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행동은 바꿔야 되지만 아이들의 존재를 비난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러셨죠. 야,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다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근데 그 말을 부모님에게 듣는다면 삶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치? 어떻게 안 우울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그런 눈빛을 보인다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인 상처, 성적인 학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정체성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10중 8구는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아무도 못 찾게, 그리고 나도 못 찾게 묻어버려요. 근데 그 쓴 열매가 삶에 계속 나타나요. 가장 일반적인 게 낮은 자존감. 성적으로 극단적으로 예민해지거나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부부 상담할 때 그런 케이스 종종 있으세요. 결혼하신 분들, 우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 중에 배우자에게 어떤 성적인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요, 근친상간이 있어요. 친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적인 상처예요. 근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복음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로 들은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복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권사님 시어머님 계십니까? 권사님 시어머님, 권사님이신 분은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 집에는 그 시어머니시면 가면 안 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이 원하는 걸 다 원하면서 신앙도 원한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이 더 따지고, 더 며느리 고통 주고, 괴롭히고, 딸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신앙이 지금 내 며느리에겐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아주 시집살이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교회를요 수십 개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교회를 다 세우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여장군이시고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신앙의 선배세요. 근데 며느리한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예수님 믿으시는 권사님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예수 믿는 권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며느리가 예수 안 믿으면 다음 주라도 예수 믿어지게.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 나도 당장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난 절대 신학생활 안 한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럼 또 시아버지는 또 안 그러신 줄 아는데 시아버지는 방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흘러가게, 아주 나쁘게 유교적이게 흘러가도록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언어적인 학대. 예. 별명 많죠. 네. 말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왕따라 그러죠. 왕따가 뭐예요? 왕을 따르는 자녀? 아니에요. 자, 중고등학교에 아이들 왕따 시키잖아요. 이 왕따를 당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정신과 치료받는 아이들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민 가는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혼자 못 가니까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방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한 상처들이 되는 거죠.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한다. 이게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학대받은 건 아니에요.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가족 중에 내 형제가 아니면 내 동급생이 상처받는 걸 보면서 그게 상처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B형 상처가 되고요. 이 B형 상처의 문제는 여러분 뇌에서 기억의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보통 B형 상처는 기억의 상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B형 상처는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안에 기억나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거 그때 나 너무 아팠어.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 너무 슬퍼, 괴로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B형 상처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B형 상처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뚜렷하게
내가 믿는 거짓말들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이 A형 상처는 어때요? 신압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상처인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A형 상처는요, 지난주에 배우셨던 진리 차트를 잘 쓰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B형 상처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나 치유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A형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니라 B형 상처가 치유된 케이스가 많아요. 한 번에 그냥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배 가운데 그냥 역사가 일어났어요. A형이 그렇게 치유되진 않아요. B형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형 상처는요, 어떻게 치유되어져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상처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상처는요,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이다. 이 얘기 말씀 안 드렸군요. 영적인 상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건강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단 교회들도 많고요. 이상한 교회들도 많아요. 어떤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이 저희 교회에 전입을 오셨어요. 왜 오셨나 봤더니 전에 있던 교회가 너무 학대적이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뭘 잘못하면 막 저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엑소더스 해갖고 출애굽해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의 종이 저주하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가르쳐 줬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반사인데.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데 뭐. 그 종놈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단이 아닌가? 이단적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상처를 입혀요. 만약 이단이 아닌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전 교회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상처가 깊이 뿌리 박히니까. 영적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요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25인데 10대를 어떻게 보냈냐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사역하고 막 이럴 때 예배를 드릴 때 딱 예배 시작하면 딱 X자 자요. 그 예배 끝나면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오늘 점심 뭐 먹어? 요거예요. 미치는 거죠. 저는 제가 2년 동안 안식년을 호주를 갔었는데 그 2년 동안 힐송이라고 하는 힐송 처치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얘가 이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뭐 먹냐 뭐 먹냐 이런 거 물어보고 속에서는 정말 열불이 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10대 후반에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래, 너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근데 정말 10대가 끝나기 전에 이 친구가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아빠,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데 좀 심하게 바뀌어져 갖고 자꾸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누가 줘라. 나 열받아서 못 하겠어. 찬양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가 오랫동안 그랬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진을. 근데 어쨌거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이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넘어서서
확대적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영적인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지적인 상처.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특정한 사고방식을 강요해요. 특정한 사고방식을 강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래요? 제 아들이 전화 왔어요. 군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제 전화를 해요. 미안하다, 전화를 못 받아. 자,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이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색이 강한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특정한 걸 요구하는 경우들 있어요. 경상도 분들이 전라도 분들 싫어하고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분들 싫어해요. 제가 군대 갔더니요, 서울 뺀질이, 강원도 감자, 전라도 깽깽이, 경상도 문딩이, 충청도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서 넌 그런 애야. 그냥 도장 딱 찍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아이를 사귄다 그러면 제일 처음 물어보잖아요. 걔 어디에야?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특정한 정치, 정당. 우리나라는 뭐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 뭐 또 정의당, 뭐 몇 당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돼요. 근데 그걸 이제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든지,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든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선생님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이 아이를 선생님을 만들 거야. 그리고 실제 이 아이를 교대까지 보냈어요. 자기 싫은데. 근데 이 아이가요, 이 대학생 아이인데, 예수 믿는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 이제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쓰러져요. 그 아버지 친구가 또 의사가 있거든요. 너 아버지가 놀랄 만한 얘기 하지 마. 아주 짜고치는 곳도 없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되면 좋겠지만 본인이 부르심이 아닌 걸,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닌 걸.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거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A형과 B형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내 삶 안에 내가 겪었던 A형과 B형의 상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 입죠. 가족들을 통해서 상처 입을 수 있고요. 권위자, 선생님, 영적 권위자, 목회자, 선교사, 군대 상관, 직장 상사, 선배, 다 상처 줄 수 있어요. 동료들을 통해서 친구, 또래 무리들, 애인, 배우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 줘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1분에 한 500단어 말한다 그럽니다. 그 중에 80%가 부정적이래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거죠. 자, 대중매체, 세속적인 가치관, 사단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샤머니즘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우상숭배와 이 사단과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점치십니다. 정말 충격받은 건요, 목회자들 중에서 점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때는 거예요. 뭘 점칠까요? 목회가 잘 되는가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점치나? 내가 예수 믿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용하다는 점쟁이,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친다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주단자 한다는 거예요. 점친다는 거예요. 날 받아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젖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2000년 초였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사를 가려고 이사집센터에 전화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날 다른 날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 손 없는 날. 그게 손 없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귀신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귀신 있는 날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10만 원보다 귀신이 있는 날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그죠? 귀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점을 치거나 또 점쟁이로부터 뭔가를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맴돌고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점쳤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 맴돌아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긴요? 치료자인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내가 내 문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해결했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안 살았을 거예요. 그죠?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제 아들이 아주 간절하게 전화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 이제 그 동계훈련 간대요. 4월 달에 제대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꼭 인사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인사를 받아줄 수는 없고. 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의 상처에 찾아오셔서 거짓말을 뽑아주시고 그 안에 진리를 심어주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하냐면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 거짓말 믿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유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짓말을 진리로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하셨던 그 진리 차트 사역을 통해서 차트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힐링, 영어로 힐링이죠. 우리말은 치유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TRUTH라는 영어 단어, truth라고 하는 단어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배우셨죠? 오늘은 힐링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는가 가르쳐 드리고 모임을 마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HEALING 중에 H예요. H는 뭐냐? help예요. 또는 hurt예요. help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온전케 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무엇을 치유받기 원하는지.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주님 치유해 주세요. 내가요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사실은요 저 분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제가요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기 원하시는 감정, 기분이 뭐냐, 문제가 뭐냐,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헬프예요. 두 번째, HE죠. E는 뭐냐면요, examine,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조사해야 돼요? 뭘 조사해야 되냐면 바로 B형 상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울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절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수치심, 이것이 시작되어졌던 기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아, 내가 그때 처음 그런 일을 내가 겪었던 것 같다. 아, 그때 12살 때. 아, 그때 7살 때. 아, 그때 3학년 때. 그래서 이 기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요 우울감 치유받기 원하는데 이 우울감의 뿌리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수치심이 있는데요 이 수치심의 뿌리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 않았던 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뇌를 자극하시나 봐요. 그래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 그냥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A형 B형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들 새록새록 기억나시지 않아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을 찾아내시면 거짓말을 찾아야 돼요. 기억 안에 심겨져 있는 거짓말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내가 할 일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 안에 무슨 거짓말이 있지? 보니까 아, 나는 무가치하다. 아, 나는 더러워. 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아, 나는 외로워. 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수없이 많은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거짓말들이 사단에 의해서 심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찾게 되면 이 aim이라는 말이 목표, 타겟이라는 말이에요. 그 양궁 같은 거 할 때 보면 목표물 있잖아요. 10점에 딱 꽂아야 되는 거, 그게 aim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찾는 거, 그게 목표예요. 자,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을 믿고 살았는데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거짓말을 믿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치유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HEAL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G가 남았는데 I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용서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치유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회개와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비게이트, 이건 뭐냐면 계속 치유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은 그만할 것인가, 다음에 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기억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할 것인가. 내비게이션 있으시잖아요. 방향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사역을 마칠 건가 계속 할까 요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기도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7단계예요. 그래서 HEALING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한다, 치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은 시간을 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시죠? 예, 집에 가셔서 한번 좀 복습해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물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하셔서 좀 보시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룹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